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증거와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을 보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와 같은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되기를 사모하고 그 결과를 입술로 또 삶으로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04편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알고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하나님 앞에 받고 얻은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과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날마다 입술로 간증하고 자기의 체험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거 왜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과연 맞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간증 집회나 이렇게 가보면 간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들을 때 감동이 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참 어려울 때가 있죠. 도무지 내가 가진 상황이나 내가 가진 환경이나 내가 지금 처한 이런 일들에서는 도무지 그런 간증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을 때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보이지도 않고, 뭔가 바라고 소망했는데 계속 일이 안 되어가는 것 같고,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알 수도 없고, 그럴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뭘 찬양하고 뭘 인정하고 뭘 말하면서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5편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바랬지만 자식은 없고, 그래서 조카를 자식 삼아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그에게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하고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시기로 한 땅에서 점점 멀어져서 이 땅으로, 저 나라로, 이 민족으로 막 이렇게 유랑하면서 다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자식은 없고 주신다는 땅은 보이기는 하는데 내 것은 아니고, 도대체 주신다고는 하는데 아무 권리 없이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니며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핍박받듯이 이렇게 나그네처럼 떠도는 삶 가운데서 과연 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형제들한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고 오랫동안 갇히게 되고 자기가 은혜 베풀었던 사람한테는 뒤통수를 맞고 요원해 보이고, 도대체 나를 여기 왜 보내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꿈으로 여러 가지로 보이셨던 것은 과연 뭔지, 그런 소망 자체가 없다면 실망도 안 할 텐데 마음의 소망이나 꿈은 가지게 해놓고 상황이나 환경은 여전히 엉망진창인 상황.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 근데 그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안 돼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때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신다는 말이죠. 요셉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응하기까지 그 말씀이 그를 계속해서 단련하셨다. 팔렸을 때에도, 종이 되었을 때에도,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람의 배신으로 마음이 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셨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사도행전에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뭐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뭐를 찬양하고 뭐로 단련받고 뭐를 의지해서 기다려야 될까? 너무나도 분명한 한 말씀을 말하고 있죠. 시편 105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먼저 전달된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된 말씀은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를 단련하시는 말씀, 준비시키시는 말씀, 행동하게 하시는 말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하면 그 약속하신 분명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기를 기다리고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가 하신 일이 지금 눈앞에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암담한 상황 같으나 그 약속으로 단련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다가오기를 기도하고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렇게 내가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까지 잘 품어 마치 닭이 알을 부화시키듯 그 정해진 때에 응답과 역사로 나타날 때까지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게 힘들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자기 방법도 쓰고 이상한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여러 실수 가운데에도 끝까지 지켰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요셉도 마찬가지요. 인생의 큰 굴곡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의 요동함에 영향받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으로 믿는 믿음에 화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때까지 잘 유지되고 열매 맺기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약속으로 받은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그 약속된 말씀을 얼만큼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픔이 없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굴곡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드러지기도 하고 이제 끝이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권면하심으로, 주변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위로와 중보로 새 힘을 얻고 버티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이루기까지 사모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이 일을 찬양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뭘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찬양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그것을 견디고 지키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때를 보려고 하는 믿음을 주신 것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기쁘게 간증하고 자랑할 만한 일들도 있겠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꿈으로 소망을 품게 하신 일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인정하고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싶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 주심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내 마음에 주신 힘을 말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